스가랴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오름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디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을 우리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히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쯤 되면 그래도 좀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까지 이렇게 의자를 옆에다 좀 두어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코로나가 이 주중에는 또 100명대로 올랐다가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우리 말씀의 제목 헌신해야 공동체가 굳게 섭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헌신해야 공동체가 굳게 섭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템플 처치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템플 교회, 이 주일학교에 교회 학교에 병들고 가난한 어린 소녀가 어느 날 와요. 교회 가고 싶어서. 근데 당시 교회가 이게 교육관이 없었는 관계로 아이들 방이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온 애를 못 받고 돌려보냅니다. 안타깝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래지 않아 이 소녀는 가지고 있던 불치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근데 이 죽은 소녀의 베개 밑에서 이런 짧은 편지와 57센트의 헌금이 들어있는 봉투가 발견이 됐대요. 그 편지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쓴 편지였는데, 목사님, 저처럼 교회에 가고 싶어도 교실이 좁아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해 제가 모은 헌금입니다. 더 넓은 교실을 지어주세요. 이 편지를 목사님은 소녀의 장례식에서 소개를 했고, 어린 소녀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이 템플 처치 교인들이 자원하여 헌금을 들여서 교회와 교육관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저기 굿 사마리탄 하스피럴이라고 하고 그 옆에 보면 템플 유니버시티거든요. 유명한 미국의 명문이잖아요. 이 대학까지 건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던 어린 소녀의 57센트 헌금이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은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어린 소녀의 겨자씨만한 헌신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스가랴에 나오는 환상이 제가 몇 개라고 이야기했어요? 몇 개? 8개. 8개라고 그랬잖아요. 8개의 환상 중에 마지막 환상입니다. 환상이기 때문에 상징 언어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좀 풀어내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환상인데 이 환상의 그냥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 성전 재건에 대한 환상인데 1절로 8절을 보면 네 말이 이끄는 네 병거 환상이 나옵니다. 이건 그 이방인에 대한 심판 환상인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 네 말이 이끄는 네 병거가 나와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스가랴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5절에서 이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내 바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늘의 내 바람할 때 이 바람은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신저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이 사방으로 이 병거가 쭉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 이 넷 중에 북쪽으로 간 자들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보고만 되는 것으로 봐서 이 성경에서 북쪽은 따라하겠습니다. 바벨론. 예, 바벨론과 관련된 것이 환상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이 북쪽으로 간 말과 병거가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내 영을 쉬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간 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건데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를 갖다 무참히 짓밟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하는 뜻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는 개인이든 나라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을 총칼로 점령하고 온갖 살인과 만행, 경제적 수탈과 성적 착취를 일삼은 일본이 2차 대전 때 미국의 원폭 투하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망한다고 생각도 못했는데 한순간에 망해버리거든요. 여러분 침략전쟁을 위해서 일본이 뭘 했냐면 교회의 종까지 다 떼다가 녹여갖고 포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방요배와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뭐 이런 목사님들 외에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 교회를 가혹하게 핍박을 했죠. 이런 일본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리 있겠습니까? 그냥 한순간에 일본을 망하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온갖 죄악을 지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악인들과 나라를 결코 그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려운 현실 앞에서 오늘 이 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살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악은 악하다 하며 싸워야 돼요. 오늘날 한국이 이 나라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2015년에 안산에 가면은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명지대 채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혼전 순결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대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막 산다.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근데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명지대생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왜 혼전 순결을 우리에게 강요하느냐? 왜 저런 설교자를 데리고 와서 듣기 싫은 말을 하느냐? 교목실 앞에서 막 시위하고 난리를 부렸대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 땅 젊은이들의 현실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시대. 소돔 고모라 뺨치는 나라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가진 자들이 덜 가진 이들에게 갑질하며 동성애와 낙태를 허용하고,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큰일 났어요. 또 코로나를 빌미로 일부 교회의 허물을 침소 봉대해서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을 매스컴과 이런 데서 핍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해서 욕먹는 것은 목사와 성도들이 뼈를 깎는 마음으로 자성한 뒤에 바른 교회,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건 우리 책임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싫고 그리스도인들이 싫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가만 안 두신다는 겁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두 번째로 북쪽으로 나간 병거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말은, 자 여러분
바벨론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바벨론 사람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의 후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후예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그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냐면 1차로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막히고 삶도 힘들고 이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 내가 바벨론에 가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후예들을 되돌이키게 만들어서 너희와 힘을 합쳐 성전을 재건하게 할 테니까 낙심하지 마, 일어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까지. 저 먼데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던 포로의 후예들을 성령께서 다시 쭉 본국으로 귀환케 하셔서 성전을 재건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람을 움직여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9절 이하에 나오는 4명의 헌신자들을 통해 진행되는 여호수아의 대관식 상징을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에 보면 3명의 사람이 소개가 돼요. 10절에 보면 3명이 나오죠.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누구요?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바벨론에서 3사람이 돌아와요. 근데 여기서 헬데는 누구냐면 유대인의 후예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서 물자를 갖고 온 페르시아의 관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3사람이 바벨론에서 와서 그 뒤에 보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다. 이 요시아는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원래 들어와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연합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될 거다.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 요시아로부터 은과 금을 취해서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는 장면이 나와요. 아까 말했죠?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3사람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한 사람, 4사람이 은과 금을 내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금면류관을 씌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면류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잖아요. 근데 금면류관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에게 씌우는 거였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정치 지도자가 씌우는 금면류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운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여호수아가 정치 지도자의 역할까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그럼 왜 이런 말이 있냐면 원래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은 총독이었던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축이 돼서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이 2사람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이 진행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본국에서 스룹바벨을 갖다가 소환을 해서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하다 본국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은 거예요? 여호수아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치 지도자의 역할까지 맡겨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4사람의 헌신자들이 연합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에 대한 비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도 역시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연합해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예루살렘에서 원래 있었던 사람들과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 재건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가 되어서 너희가 성전을 재건해라, 이런 뜻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싸운대요. 미국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자. 유대인들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렇게 싸운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싸운대요?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살자.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민족이 한국 사람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옆에 분 보시면서 아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어 너는 살아라. 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내가 죽어도
당신은 사셔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게 그게 교인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병원에 가면 팔 부러진 사람이 다리 부러진 사람 보고 비웃고 비난하지 않아요. 나는 여기가 아픈데 너는 거기가 아프구나 하면서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바로 병원과 같아야 돼요. 나는 괴팍한 게 단점인데 너는 낱말하기 좋아하는 게 단점이네. 너도 나도 아프구나. 그러면서 그걸 감싸주는 게 교회예요. 정채봉 시인이라고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이 정채봉 시인이 성당에 좀 나오시라고 권하는 신부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신부님, 거기는 죄 없는 사람들이나 가는 곳 아니에요? 그러자 신부님이 이렇게 반문하더래요. 세탁소에 어디 깨끗한 옷이 갑니까? 더러운 옷일수록 세탁소를 찾는 것 아닙니까? 나는 나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평생 가도 교회 안 오고 혹 교회 와도 나 잘났다며 꼭 문제를 일으켜요. 분란만 일으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십자가 은혜가 없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다. 나는 허물이 참 많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요. 그렇게 나나 너나 다 허물투성임을 알아서 상대의 허물을 보면 물고 뜯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처럼 부지런히 덮어주는 자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요. 우리 그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당신의 인격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인격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연합해서 성전 재건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안에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갈라지지 말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본 환상은 수룹바벨의 목까지 맡아야 했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모두가 합력해서 성전 재건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므로 불안에 떨던 사람들을 안심시키는과 동시에 여러분 11절에 보면 성전 재건을 위해 은금을 아낌없이 내놓은 저들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될 것을 밝히시면서 헌신을 주저하던 사람들에게 도전하신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다. 이건 뭐냐면 이 네 사람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자기 가진 것을 아낌없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성전을 건축하자 멈췄으니까 재건하자라고 하는 소리는 높았는데 정작 자기의 것을 내놓으며 앞장서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때 이 네 사람이 바벨론에서 온 세 사람과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먼저 은과 금을 딱 내어 놓으면서 앞장서면서 솔선수범을 했죠. 그래서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탄력을 받아서 급속도로 또 완성되게 됩니다. 이들을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역시 주님과 교회를 위해 솔선수범 헌신하는 헌신자가 될 것을 권면하시는 겁니다. 소록도 사진인데요. 소록도, 기도하는 섬 소록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 이게 이제 기독교 사진작가인 김동신 씨가 모 기독교 방송국 PD와 함께 소록도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 실황을 사진에 담으려고 촬영을 갔다가 한센병에 걸려 소록도에 들어와 평생을 사신 저 교회, 저게 소록도 중앙교회인데요. 소록도 중앙교회 한 권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에 교회가 건축된 지 50년이 넘었는데 매주 그 권사님이 작은 금액이지만 건축 헌금을 하신다는 말을 듣고 이유를 물었대요. 아니, 권사님, 교회 건축된 지 50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건축 헌금을 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답하더래요. 어느 날 일본 군대가 소록도에 와서 자기들 교회를 갖다가 다 부숴버렸대요. 그러자 한센병 성도들이 직접 무너진 교회를 건축했는데 50여 년 전에 당시 그 권사님은 너무, 그러니까 한센병 그때 심해갖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무것도 못했대요.
그래 그 일이 하나님께 지금까지 죄송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뭐 매주 뭐 많이 하겠어요. 작게 하겠죠. 그래도 그 매주 건축헌금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이 예배당 우리 성도들이 수고해 만들었어요. 벽돌 한 장 한 장마다 우리의 피가 묻지 않은 벽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일일이 흙퍼다 구워서 만들었는데요. 피나고 살점 떨어져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픈 줄 모르니까 계속 했지요. 뭐 돈이 너무 없어서 여자들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어요. 그때 나는 몸이 아파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했어요. 사람들한테도 미안했지만 하나님께 제일 미안했어요. 그게 마음에 걸려 지금까지 건축헌금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교회를 위해 이 네 사람처럼 솔선수범에 헌신하고 있는가 살펴봤습니다. 성도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 말하기 전에 나부터 잘하고 있는가 말이죠.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 참 송구한데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목사 혼자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휴, 목사님 헌금하라는 거야? 여러분 묻질만이 아니에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도 귀한 섬김이고 주일마다 예배에 빠짐없이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복된 섬김이에요. 우리가 11월 달부터 전도 시작되잖아요.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도 간식 봉투 같은 봉투 가지고 나가서 그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그것도 복된 섬김이고,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교회 위에 일하라고 하면 가진 재주도 없고 뭐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하면 손사래를 칩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 바닥이라도 쓸고 강대상이라도 닦으면 돼요. 왜 할 게 없어요? 하면 되죠. 또 어떤 분들은 바빠서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고 뒤로 뺍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릴 시간과 마음은 없어도 새벽같이 일어나 단풍관광은 또 가더라고요. 주일날 새벽 3시부터 4시에 출발하는데 그 버스를 타고 가요. 단풍구경. 근데 교회 나오라 그러면 피곤해 힘들어. 본교단 총회장을 지낸 김동연 목사님이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인생을 사계절로 나누어 본다면 어렸을 때는 부지런히 배우고 젊었을 때는 부지런히 일하고 장년이 되어서는 봉사하다가 늙으면 세상을 떠나도록 주님이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항상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계절이 오게 마련입니다. 항상 은혜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때, 은혜의 때, 섬김과 봉사의 때가 항상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머지않아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어도 다리 힘이 빠져서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날이 와요. 근래에 영상 예배가 보편화되면서 그것에 맞들여서 조금만 아프고 날구지고 뭐 핑계거리 생기면 그거 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영상 예배를 대체한다든가, 영상 예배도 자기 교회 영상 예배가 아니라 어디 유명한 교회 뭐 저 분당 우리 교회 이런 데는 막 조회수가 막 13만 건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종교 쇼핑족들이죠. 이런 말을 곳곳에서 제가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못 올 날이 온다니까요. 와요 여러분, 진짜 와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성경을 읽으려 해도 눈이 어두워져 못 읽을 날이 옵니다. 말씀 좀 읽으세요 해도 아무 시간 없어요. 왜 말씀을 왜 읽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눈이 흐려져서 말씀 보고 싶어도 돋보기 껴도 못 보는 날이 와요.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못 부를 날이 온다니까요. 이렇게 마음껏 여러분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목소리를 열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평생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달이다. 이 순간에요. 교회를 섬기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날도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왔을 때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은혜받는 일에 더 열심을 냈어야 했는데, 힘있고 돈 있을 때 세상 쾌락 연락 나 위해서 쓰지 않고 교회 위에, 복음 위에, 가난한 이웃들 위해 더 많이 섬기고 썼어야 됐는데 하며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주님과 교회, 복음을 위해 할 수 있는 말을 다해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간에 제가 참 고마운 건 성도들과 전화를 주고받는다든가 신방을 한다든가 톡을 주고받는다든가 보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목사님, 교회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물어봐 주는 분도 계시고, 또 더 섬기고 싶으나 형편이 여의치 않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는 분도 계세요. 왜 죄송해요? 그런 분들을 제가 더 목사가 능력이 많아서 기도하면 성도들이 막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 되는 저의 무능함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 왜 여러분들이 저한테 죄송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 새벽마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주님, 저렇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려는 마음이 넘치나 여의치 않아 못하는 저 마음을 헌신으로 받아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삶의 모든 부분을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말라 그래도 저는 기도가 막 나와요.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내 시간, 건강, 재능, 물질을 드립니다 하며 헌신할 것을 기다리십니다. 비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본문의 네 사람처럼 헌신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 헌신 위에 견고히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주변에 능력 있게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잠자리에, TV 앞에, 세상 연락의 현장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민족을 멸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호수아의 대관식을 통하여 헌신된 네 사람을 통하여 성전이 재건된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오늘날 코로나로 교회마다 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는 교회들도 많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교회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헌신된 네 사람과 같은 헌신자들을 세워주셔서 교회들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 교회도 날마다 든든히 서감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변에 아름답게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고 싶어도, 드리고 싶어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받아주시고 삶을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껏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와 주님과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넉넉히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도록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